네, 고린도후서 11번째 시간입니다. 8장 16절부터 9장 5절까지요.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데 그 변론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지난 시간에는 헌금을 요청하는 것과 관련해서 변론을 했었고요. 오늘은 헌금 모금을 위해서 디도 일행을 보내는데 그와 관련해서 변론을 하고 있고, 다음 시간에는 헌금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변론하면서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헌금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바울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8장 16절부터 9장 5절은요. 크게 두 문단인데, 하나는 바울이 헌금 모금을 위해서 보내는 디도 일행을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사랑을 보일 것, 사실은 헌금 요청한 것을 완수할 것을 요청하는 거고요. 그렇게 자세히 소개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디도 일행을 먼저, 바울이 가기 전에 디도 일행을 먼저 보내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크게 두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좀 보시고요. 내용을 좀 자세하게 풀었으면 좋겠네요. 먼저 바울은 자신이 보내는 디도 일행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합니다. 그 소개가 16절부터 23절까지 이어지는데, 그 첫 번째 소개로 디도를 소개하죠. 바울이 디도를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살피기 전에 첫사람 디도, 첫 자리에 디도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데, 아마도 바울은 이런 소개의 순서를 통해서 디도가 이 일행단을 책임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신뢰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처음 소개하는 디도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동일한 간절한 마음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과 디도의 마음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왜 그게 감사하냐면 17절에 우리 성경 개역 개정에는 권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마 이거는 바울이 호소한 것 같죠. 이런 상황들을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하니까 아마도 디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디도가 자원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디도의 마음속에 간절함과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고, 바울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도는 바울과 동일한 마음과 자세가 있는 사람, 그건 곧 바로 바울 자신이 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디도를 소개하고요. 두 번째는 디도와 함께 그 형제들, 그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는데요. 이 사람은 복음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참 훌륭한, 아마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칭찬이 없을 것 같은데, 모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고, 복음으로 칭찬받다라는 말은 복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복음이 요구하는 합당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 교회들이 이 사람이 바울의 헌금 사역에 같이 도울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바울과 이 마게도냐 쪽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바울의 말을 빌어보면 아마 이런 순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역 교회들이 먼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하는 그런 사람을 선출하고, 그 선출한 사람을 바울이 인가한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아마 일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디도와 함께 은혜의 일을, 뭐죠? 이건 헌금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걸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바울과 동행하게 돼서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행에 대한 소개 두 사람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두 사람, 복수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게 두 가지로 바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사실 거액의 연보로 인해서 비방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다. 돈이 관련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좀 민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연보의 액수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혹시 중간에서 분실되거나 도난당하거나 혹은 이 일꾼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과 오해를 사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복수의 일꾼들로 준비하게 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사실 이게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선한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렵고 힘든 형편을 살펴서 이방인 교회들이 돕는 거잖아요. 그 좋은 일인데 그 좋은 일을 하는 것만큼 사실 정직하게 그리고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죠. 바울이 선택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입니다라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어 이 일을 함께 진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죠. 나만 정직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그것에 인정할 수 있는 방식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복수의 사람들 그리고 그 복수의 사람들은 모두 다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세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에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가 꽤 멀거든요. 네, 지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꽤 멉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도적들이 있을 수 있고 도난도 있고 분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또 세 사람 복수의 사람을 세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한 형제를 소개하는데 이 형제가 여러 가지 일의 간절함을 확인했다라는 말은 많은 일들을 처리하면서 이 사람이 이 일의 일꾼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그런 검증을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말을 해서 이 헌금을 모금하는 일에 적합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어요. 이러한 소개에 담긴 바울의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거액의 헌금을 운반하는 일이어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걱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고린도 교회 걱정을 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꾼들에게 그리고 바울 자신을 비롯해서 이 헌금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를 고린도 교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역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한 번만 더 또 한 번 반복해서 일행에 대해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디도를 소개하고 형제들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이 거창한 소개 가운데 있는 모든 의도는 신뢰를 높이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니까 여러분 사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4절에 "그러므로"라고 실내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사실 내가 보내는 이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여러분들을 다른 교회에 자랑을 했었는데 그 자랑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하면 약속한 헌금 모금을 완수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바울이 보내는 일행들을 먼저 소개를 했는데요. 이제 바울은 왜 일행들을 먼저 보냈냐? 사실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바울은 오지 않고 왜 일행들을 먼저 보냈어?'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1 절부터 5 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그 설명 가운데 "헌금하는 일은 내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당연한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이미 잘 알고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시작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한 일을 마게도냐에게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마게도냐 교회는 바울의 그런 자랑을 들으면서 '우리도 해야지.'라고 해서 고린도 교회에 선한 영향력이 흘러갔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 쪽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그걸 먼저 시작했던 고린도 교회는 아직 미진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좀 더 이 일에 힘을 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왜 먼저 디도 일행을 보냈느냐를 설명을 하는데, 크게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자신의 자랑이 헛되지 않도록. 바울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마게도냐의 자랑을 했었는데, 이 자랑한 것이 고린도 교회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헛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바울은 자랑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리, 바울 자신이 가기 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이게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되니까 미리 헌금을 좀 준비하도록 요청하는 거고, 세 번째는 바울이 직접 이제 나중에 마게도냐 사람들과 방문을 할 텐데, 그때 헌금이 준비되지 않아서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이 부끄럽다라는 이야기는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바울이 부끄러울 수도 있고요, 또 고린도 교회가 부끄러울 수도 있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헌금을 변론하면서, 자신의 헌금 사역을 변론하면서 디도 일행을 먼저 보내고 이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그 소개를 마친 뒤에 왜 먼저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디도 일행을 보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것이 좀 있는데, 첫 번째 생각할 건 뭐냐면, 디도와 두 형제가 가잖아요. 근데 사실 이 디도와 두 형제가 가서 해야 되는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멀어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사실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또 도적대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디도는 자원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디도의 이런 태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에게도 이런 자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다들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 은혜 받은 이의 모습인데,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 받은 이의 모습이 필요하다. 내가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헌금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이 일을 진행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선한 일일수록 오해가 쌓이고 그리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특별히 이게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오해를 막으려고, 또 선한 의도가 의심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정직해요."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할 때 이런 배려 혹은 철저함,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정을 집행하는 모든 과정들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바울이 계속해서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자원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헌금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들을 투명하게 복수의 사람들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헌금을 하고 있는지, 지나치게 어 강요하는 방식인 아닌지,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방식이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꼭 해야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있다라면 그걸 증명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으로 사실 고린도 교회는 그들에게 대한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죠. 어 내 사랑은 늘 생각과 말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실까요? 음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헌금을 먼저 준비해서 이게 마게도냐 교회에게 선한 영향력을 아까 미쳤다라고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런데 그 선한 영향을 미친 고린도 교회가 완수하지 못하면 사실 악한 영향력 혹은 또 불편하게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악한 영향력은 줄이고 선한 영향력은 늘려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보다 더 큰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면 뭘 해야 되고,
악한 영향력을 줄이려면 내 안에 나쁜 걸 줄여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첫 번째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 그냥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태도를 보이는 거잖아요. 특별히 '마음이 중요하지.'라고 해서 헌금의 액수를 작게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액수가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 내가 헌금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께 진짜 연보를 하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과부의 두 렙돈처럼 내가 가진 걸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헌금은 꼭 돈에 관한 이야기여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민감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말씀 좀 잘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2번째 시간에서 뵙겠습니다.